1월 2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 말씀 가지고 축복의 때와 장소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어야 가장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럴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복을 받은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솔로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의하고해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말씀 최종 결론은 그 예배와 기도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이긴 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는 일을 천시하십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주 찾는 자식을 귀히 여기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자주 찾는 자녀를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뭔가를 좀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 심리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그는 바로 다른 것 일절 다 제쳐놓고서 마음을 작정하고 그야말로 작정 예배를 드린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사람들이 그는 거기에 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면 2년하고도 아마 7, 8개월 되는 하루에 10번 드린다면야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5절에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또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거기다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오래 장수하게 해주겠단 말씀이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요즘엔 교회가 말이죠. 주일 예배 외에는 교회인데 없다는 게 텅텅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삶은 풍족해졌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느끼는 것은 궁핍하기가 이를 데 없고 말이죠.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마음을 두고 항상 기도에 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위급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나 그가 누구든 간에 선지자든 왕이든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선자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던 그런 이들은 다 그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되뇌었던 상기시켰을 정도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에게 다시 기브온에 나타나셔가지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성전 아닙니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와 기도를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건성이 아닙니다. 기도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요. 물론 다른 곳의 기도도 그 기도의 성격상 다른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걸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와 만날 만한 장소를 귀중히 여기고 그때 주를 부르라고 그러는 그 말씀에 그 만날 만한 때와 장소가 어디냐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교회가 그것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마음에 담은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정성된 예물을 들고 올리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만 거기 갔다가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행동은 가벼운 거죠. 누가복음 2장 25절에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엄청 나이 많은 연세 많은 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글쎄 죽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만나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2장 30절에 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또 있었는데 이분은 또 나이가 매우 많아서 80년이나 먹었는데 이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 매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너희들 그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 치고 어려운 사람 보셨어요? 복 받지 못하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여기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어줍지 않게 흉내만 내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임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해서만 기도하고 빈 껍데기인 몸뚱이만 와서 예배드려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 진정과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이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있어 항상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이들 올해는 꼭 그렇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정말 결판을 내세요. 그곳에서 기도의 전념함으로 하나님께 귀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유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권능의 복을
그렇게 받고 누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죽으면 입술만 남을 그런 형국의 삶이 아버지, 이 가증스러우면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토단을 쌓고 거기에 나와서 온전한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소와 번제를 잡는 그런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가지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에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이들 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시간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그들에게 합심한 그들에게 모든 그 전체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귀히 보시고 인정하실 만하면 복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는 모두가 다 심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 나아가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백성, 이 난과 이 혼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가 주님 다 아버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까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백성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이 아버지 일개 경찰관에 끌려서 구속된다니요. 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저 불의한 이들을 아버지 어찌 저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악한 자들이 어찌 저들이 당에 서겠습니까? 저들은 다 승승장구 다 이겨놓은 싸움인 것 같지만은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반드시 저들에게 임해서 아버지 저들이 어둠에 떨어지고 저들이 세우자 모든 바벨탑 같은 그 어리석은 싸움이 다 물거품으로 되고 저들은 얻고자 하는 것 얻지 못하며 세우고자 하는 것 세우지 못하며 자들과 적들과 내통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로 돌아가서 이 땅에 다시 아버지의 정의가 꽃피우고 하수같이 흐르는 아버지 사랑이 그리고 공의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주께 구하며 아버지 앞에 정성껏 무릎 꿇는 모든 외지의 추운 곳에 돌돌 떠는 저들의 기도를 아버지 보시고 기도하고 그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백성 이 난곳에서 벗어나서 나라가 올바르게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만 의지하고 오직 주께 간구하오니 죄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